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알파와 오메가 신앙이 되어야만 됩니다. 알파는 무슨 말이에요? 처음이죠. 오메가는 나중. 그래서 처음과 나중의 신앙이 아름답게 시작하고 아름답게 끝을 맺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대부분 처음에는 찬란하게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참 비참하게 낙엽 떨어지듯 떨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 성경상에서도 많이 볼 수 있죠. 이 니고데모 또 요셉이라고, 아리마대 요셉, 이들은 끝이 굉장히 좋았죠. 처음에는 단삼 이목이 있고 공회원으로서 그 당시 예수를 따라다닌다는 것은 이 공회원직을 포기하냐 아니면 유지하냐, 그 결단 가져야지 않으면 안 되죠. 이 중국에서는 이 공산당이 된 걸 제일 영광스럽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를 다닌다, 종교를 갖는다, 그러면 당원에서 완전히 제적을 당합니다. 한마디로 와서 당에서 숙청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예수를 몰랐을 때는 몰랐는데 알았으니까 끝까지 나는 주님 부인하지 않고 주님 따르리라. 이런 사람이 있고, 그것을 예수님도 포기하지 않고 그것도 포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안 믿은 척 하다가 나중에는 누가 고발하면 옷을 벗게 되고 그 좋은 자리에 다 박탈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실로암 못에서 눈 뜨게 된 그 부모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 아들이냐? 어떻게 해서 낳았냐? 막 예수님이 고쳐줬다고 하면요, 단번에 유대인들에게 올매를 맞습니다. 내 아들이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시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들을,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며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서가 내놓고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것이 그만큼 사회생활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밤중에 찾아왔잖아요. 니고데모 밤중에 와가지고 진실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님이십니다 하면서 질문을 하고 상담을 했잖아요. 그때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몰락을 가지고 또 아리마대 요셉이 어느 날 예수의 제자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제자들은 도망갔는데 그 두 사람은 예수님의 무덤을, 자기 무덤 내놓고 몰락을 쳐서 장례식을 치르는 장면을 볼 수 있을 때, 여기는 끝이 참 아름다웠다는 걸 볼 수 있죠. 이 데마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바울의 동역자죠. 그런데 나중에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났고, 이런 삶이 나와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신앙보다 점점 더 나아지는 신앙이 돼야지, 처음에는 찬란하게 시작하다가 나중에 축 미끄럼 타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런데 누가 처음 신앙부터 계속 그리스도의 장성에 이르기까지 장성하기를 원하는데 누가 미끄럼 타기를 원하느냐?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끄럼판에 내려간 사람이 있다 이거죠. 곤두박질돼서. 그래서 성경은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나니 라고 가르쳐줬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가 몇백 년 된 교회, 그런 교회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우리나라는 기독교 성장이 굉장히 빨리 되는데 역사성이 없어요.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쉽게 문을 닫아버리고 없어진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미국에 보면요, 현관에 딱 보면 초대 개척, 교회 개척자 해놓고 담임 목사, 그 다음에 또 2대, 3대, 4대 해서 완전히 한 벽 하나를 전체 사진 딱 그러고 몇 년에서 몇 년까지, 몇 년에서 막 400년 이런 연수를 두고 막 이 교회가 세워지고 지속이 됐다 이거죠. 참
감동적인 것은 이들의 교회는 그때에서 지금까지 보존되어지고 지켜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우리 한국 교회는 과연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것이 참 아쉬운 감이 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라고 하는 건물 자체가 아니거든요. 유럽에는 교회 예배당은 있지만은 교인이 없어요. 그래서 박물관 같이 사용되어서 관광객들의 그 수입으로 수리를 하고 건물 유지를 해요. 그런데 텅텅 비어버린 그런 곳에 교회는 고작 그 몇천 명, 몇만 명 모인 그런 교회가 한 15명 정도 모여가지고, 그것도 다 꼬부랑 할아버지, 할머니 몇 사람 안 돼요. 그리고 관광객들 같이 미사드리고 이제 그렇게 되죠. 그것을 볼 때 예배당 크게 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정말 거기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 줘서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지속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건강한 교회가 되지 않으면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자, 아이를 낳는 것도 건강하게 낳죠. 불임이 왜 이렇게 요사이 많은지 모르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은 옛날에는 결혼하면 그냥 다 아이 낳은 걸로 알고 있었어요. 아이 낳았다, 축하한다고 하면 속으로 뭐 축하해, 다 결혼하면 아기 낳는데 뭐 축하할 것도 하나도 없나 보다. 그런데 사실 아무라도 난 거 아니더라 이거죠. 불이 많은 그 병원에 가보면 얼마나 많은지. 왜 그러냐? 문명화가 되는 가운데 의학이 발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요인 속에서 그 문명 속에서 오히려 더 잘 되었는데 그렇지 못한다 이거죠. 위해 물질에 의해서 건강치 못하니까. 그리고 건강해야만 되듯이 우리의 신앙도 건강해야 된다 이거죠. 육체만 건강이 아니라 영혼도 건강해야만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 4대 비전 중에서 첫 번째가 뭐예요? 건강한 교회로 사명을 다하는 교회. 건강해야 된다 이거죠. 에베소 교회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좋은 교회였어요. 성령 운동하고 그런 교회였는데 요한계시록이 나타난 것 보니까 사절에,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뭐라고 해놓은고 하면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하면서 처음 사랑을 뭐예요? 처음 사랑을 뭐라고 그랬어요? 버렸노라 그랬어요. 잃어버렸다고 하지 않았어요. 버렸노라. 버린 거하고 잃어버린 차원이 다릅니다. 잃어버린 것은 내가 실수해서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잃어버리면 속상해가지고 막 찾기 위해서 힘쓰잖아요.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 막 온 집안을 다 집 내놓고 거기에 막 그 다 털고 해서 얼마나 힘들게 찾습니까? 찾으려고는 애통함. 너무 속상하니까. 근데 버렸다는 것은 찾는다는 거예요? 안 찾는다는 거예요? 안 찾는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첫상을 잃어버렸다 한대요. 정확히 보면 버렸다고 그랬어요. 왜 버려요? 귀찮으니까 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교회가 좋았는데 여러분 칭찬하는 부분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들의 수고와 인내와 열심과 막 그 앞에 보면 3절부터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2절부터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좋은 것이 굉장히 많죠. 얼마나 많아요? 손가락이 다 모자랄 정도예요. 그렇게 많은데 한 가지를 책망했어요. 4절 말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많이 있는 줄 알았더니 한 가지예요. 너의 사랑을, 처음 사랑을 버리느니라. 자, 이 정도 되면은 잘한 것이 많으니까 한 가지는 잘못한 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묻어지면서 그 교회 훌륭한 게 좋은 교회 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가 무서운 거예요. 네가 만약에 어디에서 첫사랑을 버리는가를 생각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찾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죠. 자, 촛대는 뭐예요? 촛대는 7촛대와 7별이 나오잖아요. 촛대는 교회예요. 7별은 7교회 사자, 주회정이에요. 촛대를 옮긴다, 교회를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많은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한 가지 때문에 교회를 옮겨버린다. 자, 교회를 옮겨버리면 여기는 주님이 교회의 몸이잖아요. 몸이 떠나버린다 이거죠. 자, 건물이 있어요. 건물은 사람이 살아야 건물을 나온 건물이잖아요. 사람이 안 살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건물인데요, 사람이 살지 않으면 빨리 망가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면 빨리 망가지지 않아요. 특별히 흙집은 더 그래요. 흙집이, 우리 한옥 흙집 있잖아요. 그게 쓰다가 보면 터가 집안이 낮아지고 해서 좀 기울어지고 그러다 보면 완전히 7, 80도 이렇게 기울어진 집이 있어요. 해년 갈수록 더 기울어져요. 근데 신기하게도 밀어버리면 그냥 넘어질 것 같은데 안 무너져요. 1년, 2년, 3년, 10년 막 이렇게 버텨요. 어떻게 버틴가? 참 신기할 정도예요. 누가 보더라도 큰일 났다, 무너진다. 그런데 안 무너져요. 어른들이 하는 말이, 사람, 그 속에 사는 사람의 기운의 힘에 의해서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안 살면 그냥 넘어진다. 나중에 도예지로 그 사람이 이사 가는데요, 이사 가고 난데 그해 여름에 다 그냥 와르르 무너지더라고요. 왜 사람이 사는 데는 안 무너지고 사람이 안 사는 데는 무너지느냐? 사람이 이 기운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어른들이 하는 말이, 그게 그것을 받들어 준다는 거죠. 기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는 바로 성전의 주인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주인이 없으면 쉽게 망가져요. 주인이 없는 것 결국은 이 건물이잖아요. 교회는 예배당 안에 예수님의 지체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교회를 옮겨버리겠다, 건물은 있더라도 이 구성원들을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교회가, 항구 도시에 있었던 교회가 완전히 퇴적자인 곳에서 항구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고고학자들이 발굴해 놓은 그 흔적만 있다 이거죠. 왜 그러냐 이거죠. 분명히 말씀했어요. 네가 첫사랑을 버렸기 때문이 그렇다. 자, 열심 내는 거, 악한 자들이 와서 비진리를 퍼뜨릴 때 그걸 드러내고 잘못된 것을 분별해서 용납하지 않고,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열심 내고 정말 그 칭찬 듣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은 하나 때문에 무너졌다 이거죠. 그러면 그 많은 것보다도 하나가 비중이 더 크다는 거죠. 자, 성실하게 열심히 돈도 벌고 또 열심히 근면 전략하고 자녀도 잘 가르치고 또 많은 사람이 인정을 받고 다, 그런데 가정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그 사랑한 마음을 버려버렸다. 그러면 뭐가 주체냐 이거죠. 가장 주체는 사랑이다 이거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 다른 건 다 버린다 할지라도 이 사랑만은 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거죠.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교회에 대해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20장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보이라. 또 물어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또 물어봐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번민이 된 거예요. 왜 같은 질문만 똑같이 계속 연달아 3번 하냐 이거죠. 자신감이, 내가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가? 똑같은 질문을 해서 이거 맞아? 예, 맞습니다. 정말이야? 참말이야? 너 틀리더라도 후회, 너 내가 해답을 공개하면 어떤 결과는 후회 않지?
잘 생각해봐. 그러면 내가 잘못 생각했나? 눈 깜빡깜빡하면서 혼란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그런 격이에요. 계속 연거푸 3번씩 같은 질문을 하니까 번민하면서 주님께 공을 넘겨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거 베드로가 굉장히 지혜스러운 거죠. 왜? 사랑한다고 계속 물어보니까 주님은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왜 다른 질문을 물어볼 수도 있지만 그 사랑에 대해서 질문했느냐?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어설프고 보잘것없을지라도 사랑이 있을 때만이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이 있을 때만이 건강하게 된다. 다른 거 다 잘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이 사랑이 주님이 그 사랑으로 시작해서 죽을 때도 사랑으로 끝난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오셔서 내가 죽으러 왔다.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몸소 행하러 왔다 하시고 죽으실 때 다 이뤘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요한계시록 1장 15절인가요? 우리 한번 성경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17절이네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알파와 오메가니 나오잖아요. 자, 요한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잖아요. 1장에서 이 말을 해요. 21장 6절 또 보세요. 21장 6절 거기에 뭐라고 있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에요. 알파와 오메가다 이거죠. 1장에서도 소개하고 마지막 절에 소개했어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우리는 분명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성경에서 찬란하게 시작했는데 끝이 참 비참한 사람들이 있고, 시작이 예수로 시작해서 계속 점점 성장하면서 예수 안에서 행복으로 끝을 맺는 사람. 비록 처음에는 찬란하지 못했을지라도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장성하여서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된다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한번 보세요. 사울은 얼마나 찬란하게 시작했잖아요. 초대왕, 동굴 밖에서 부끄러워서 숨고 그랬는데 그 겸손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바로 들어서 초대왕으로 기름 부었어요. 나중에 교만해져 가지고 버려졌잖아요. 참 안타까운 거죠. 지금 히스기야 왕을 우리는 비춰보려고 하는데, 히스기야 왕이 유다의 13대 왕입니다. 13대 왕인데 29년 통치를 했어요. 29살에 통치해서 29년 동안 치리하고 그가 죽었습니다. BC 722년에 북왕국은 722년에 망했어요. 망하고 난 뒤에 130년을 유다는 더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586년에 망하는데, 여기에서 그만큼 선한 왕인데 그 위로는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그 아하스예요. 악한 왕이에요. 굉장히 악한 왕입니다. 11년 동안 통치했어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죽고 므낫세가 왕이 되는데 55년을 최장
통치를 했어요. 악한 왕이에요. 아버지의 그 우상을 섬기고 악한 왕을 완전히 종교육을 하고 가지가지 아주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요. 물이 없는 가운데서 수로를 파서 계곡의 물을 왕궁으로 다 저장해 놓고 그 물을 유용하게 사용하게 하는 성경이 나오잖아요. 흰놈의 골짜기에 거기에서 물을 이 왕궁으로 거기 안반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 대단한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선한 왕이라는 것이 무슨 선한 일거리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역대하 29장부터 31장까지 다른 왕은 한 장 정도 하고 끝나는데 어떤 적에는 몇 줄에 끝나잖아요, 왕이. 근데 29장, 30장, 31장 석 장에 걸쳐서 그의 일대기가 나와요. 역대하를 기준해서 역대하도 나오죠. 열왕기 하에도 나오죠. 이사야서도 나오죠. 그만큼 히스기야 왕의 대단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일간지 어떤 조그만한 신문사 한 군데만 나온 것이 아니라 모든 신문사 조간석까지 막 계속 다루고 있다고, 머릿기사로 다룬다고 한다면 큰 사건이란 거죠. 마찬가지로 이사야 선지자가 다루었어요. 열왕기 하 거기서 다뤘어요. 역대하에서도 다뤘어요. 히스기야 왕의 사건을.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결론은 선한 왕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놓고 있어요. 우리 역대하 29장 한번 볼까요? 29장 다 봅니다. 1절 말씀 시작.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동안 다스리.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갈의 딸이라. 2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렇게 나오죠. 선한 왕이다. 정직하게 행하여. 자, 정직하게 행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했다 이거죠. 그래서 선한 왕으로 그 대열에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선한 왕이냐? 4가지를 했어요. 그 생애 속에서. 첫째로 자기가 25살의 왕위에 대해서 29년을 통치했는데 가장 먼저 아버지가 그래 악한 왕이 되면 거기에 따라오는 현상이 나타나요. 성전을 완전히 팽개쳐버려요. 그러니까 문을 다 잠궈버리고 폐허가 되고 사람 왕래가 없으니까 완전히 흉물이 되는 거죠. 그것을 빗장을 열어라 해놓고 자기가 왕에 등극하고 난 뒤에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수리해라. 이게 바로 첫 번째 하는 일이에요. 3절 한번 보세요. 3절 말씀.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하면서 쭉 나오죠. 성전을 수리했다 이거죠. 가장 먼저 왕위에 올라서 첫째 달 여기에 첫째 해 첫째 달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해서. 왜? 성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제사 지내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데인데 아버지 왕이 부친이 완전히 폐허가로 만들어버렸다. 성전의 구실을 완전히 하지 못하게 우상 섬기고 막 악랄한 일을 하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했던 일을 나는 본받지 않겠다 해서 성전을 수리하라 했어요. 수리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벌써 생기가 돌죠. 오늘날로 말하면 인테리어를 했어요. 수리하고 인테리어 해서 아주 어리번쩍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그 입당 예배를 드린 거죠. 우리 성경 봅니다. 몇 절 말씀 보신고 하면 우리 다 읽을 수는 없고요. 20절 말씀 읽습니다. 21절까지 시작. 히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수약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수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 성소에 너희들을 위하여 속죄 제물을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제 제사장들이 할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30절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네 사람들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뭐하니라? 예배하니라. 예배가
그쳐졌고 예배가 없는 나라에 예배가 다시 시작됐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선하다 그러면 윤리와 도덕적으로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선하신 것은 하나님이 보는 눈이 당신을 경외하고 당신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성전에서 제사하는 거 구약시대 때는, 신약시대 때는 하나님께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예배의 삶을 사는 거, 이것을 선하게 여기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 일을 가장 먼저 했다 이거죠. 두 번째 무슨 일을 했느냐? 두 번째 일한 것은 여기에 왕이 수리 후에 예배를 드렸어요. 자, 성전 수리, 그 다음에 예배 드렸어요. 거기까지 봤죠. 세 번째는 유월절을 지켰어요. 유월절. 이게 바로 30장입니다. 30장의 유월절을 지킨데 어마어마하게 크게 했어요. 그래서 12절 말씀 보면, 1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하면서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키는 장면이 13절부터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유월절도 지키지 않냐고 그러니 볼만하잖아요. 심령이 피폐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성전을 수리하고 수리해서 더 예배드리고 입당 예배를 드리고 이제는 유월절을 드리고, 유월절은 3대 명령 중에 하나잖아요. 그 절기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장벽이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장벽이. 그 다음에 이 유월절을 지키고 난 뒤에 어떤 일을 했냐? 종교개혁을 했어요. 네 번째, 이게 바로 31장입니다. 종교개혁. 이 종교개혁이 뭐냐면 지금 산당에서 예배드리고 산당에서 우상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제사지라는 것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니까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또 오고 하면서 안 드리니까 다 잃어버리고 어떻게 드린지도 몰라요. 율법도 필요가 없어요. 예, 왕이 그렇게 통치하니까 우상을 섬기라고 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못하게 하고 성전 걸어 잠그고 폐쇄시켜버리고, 그러지 여러분 그냥 쉽게 거기에 젖어들잖아요. 한 세대가 30년에 40년인데 지금은요 한 세대를 몇 년으로 보냐? 10년 5년으로 본다더라고요. 예, 5살 차이만 나더라도 대화가 안 통한대요. 세대가 바뀌어서. 한 세대를 30년 40년을 보잖아요. 근데 자식을 낳고 한 세대는 그렇게 되는데 시대의 흐름에 통해서는 5년이 한 세대다는 거예요. 5년이. 이만큼 여러분 세대가 바뀌다가 보니까 그냥 하나님께 제사한 것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 레지파들 있잖아요. 제사장들, 고아자손들 막 성가대하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성전에서 봉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제사드리고 온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다른 데서 품팔이하고 이렇게 사는 거죠. 이때 종교개혁이 뭐냐? 율법으로 돌아가자. 우리는 지금 복음으로 돌아가잖아요. 그 다음에 율법으로 돌아가자 해서 모세 율법을 잊게 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게 하고 그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종교개혁. 그러면서 또 율법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제사를 지내야 해요. 이게 율법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섬긴 거죠. 그 다음에 율법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반드시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된다. 제물을 드려야 된다. 성물을 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6절 말씀 보세요. 5절부터 6절까지 시작.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31장이에요.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를 풍성히 드리고 또 모든 것에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린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도미를 이루었는데
하면서 다 읽을 수는 없고요. 12절 말씀 읽으세요.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네 사람 고냐냐가 그의 일의 책임자로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지금 네 족속들이 할 일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죠.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하시죠. 20절 말씀 봅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21절 같이 읽으세요.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이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선한 왕이 된 거예요. 자, 선한 왕이, 히스기야가 무엇 때문에 선한 왕이라고 그랬어요? 네 가지. 성전 수리, 그 다음에 수리를 다 하고 입당 예배를 드려서 오늘날로 말하면 성대하게, 그 다음에 유월절, 그 다음에 종교개혁. 그래서 율법으로 돌아가서 모세의 명한 율법을 지키자 하면서 11조 드리고 예물 드리고 성물 드리고, 그래서 그 내인들이 돌아와서 거기에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거죠. 그랬더니 온 백성들이 기뻐하고 형통했더라라고 나오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선한 왕이다 했다 이거죠. 그러면 이 일이 계속 진행이 돼야 돼야겠죠.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 사형 선고를 받죠. 사형 선고. 잘 아시잖아요.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당신은 모든 것을 정리하시오. 당신은 병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죽는다고 했습니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 말을 듣고 왕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베옷을 입고 벽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이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선한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거기에 여기달라고 막 기도했을 때 이사야가 그 말을 하고 집에 도착하기 전에 이사야야, 너는 내 종 히스기야에게 가서 15년 동안 기한의 15년을 더 산다고 하라. 내가 그의 눈물을 보았느라 하신 사건 잘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형 선고를 내렸던 것을 하나님이 번복한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 응답을 받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또 이루게 되죠. 자,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의 감사예요. 제목이 히스기야의 감사. 우리 31장 그 24절 히스기야의 감사는 처음에는 감사하는 신앙이었어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처음에는 감사하는 신앙이었다. 알파의 신앙, 감사의 신앙이었어요. 그 감사의 신앙이 계속 이루어져 나가는데 나중에는 그렇지 못했더라 이거예요. 역대하에, 열왕기하에, 이사야서에는 그게 나오잖아요. 열왕기하. 근데 역대하만, 이 역대하에만 유일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그 감사는 나왔는데, 알파의 감사는 나왔는데 오메가의 감사는 나오지 못했다 이거죠. 그러면 이 두 번째는 어떤 신앙이었느냐? 바로 나중에는 변질된 감사였다 이거죠. 한번 따라서 봅시다. 변질된 감사. 알파와 오메가의 그 신앙이 아니라 처음에는 감사의 신앙이 되어서 선한 왕이 되고 참으로 정말 이렇게 대단한 1524에 말하면 신문에 석간 일간지 대서특필을 나오면서 머리기사를 다루듯이 이사야 선지자도 다뤘잖아요. 이미 말씀드렸어요. 열왕기에서도 다뤘잖아요. 이 역대서에서 또 다루잖아요. 너무 귀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감사가 변질되어 버렸다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자, 나중에 변질돼야 한대요? 변질됩니까 안 됩니까? 변질되잖아요. 히스기야 왕은 분명히 선한 왕이라고 그랬어요.
선한 왕, 뭐 때문에 선한 왕이라고 하느냐?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이 되자마자 첫 해에 성전 수리하고, 그 다음에 입당 예배 드리고, 유월절 드리고, 종교개혁 일으키고, 선한 왕답게 인정할 만한 일을 했잖아요. 죽을 무렵에 다시 또 죽게 사형 선고를 받을 때 하나님께 눈물구멍을 흘려서 내가 그의 눈물을 봤다고 하면서 그의 연한에 기한에 15년을 더 생명 연장받고, 그런데 나중에 마음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 감사하지 않았다 나온다 이거죠.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가요 굉장히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나중에 변질돼요. 변질되어서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갈라디아 3장 3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온가 하면 갈라디아 3장 3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계속 성령으로 진행하고 뭘로 마쳐야 해요? 성령으로 마쳐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히스기야 왕이 선한 왕으로 시작했어요. 선한 왕으로 시작해서 선한 왕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진행하다가 나중에 여기에서 변질되어 버렸다 이거죠. 뭐 때문에 변질됩니까? 뭐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애통 여기고 눈물구멍 흘리면서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했던 일을 다 낱낱이 기억하지 않습니까? 내가 악한 일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바와 같이 선한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했을 때 내가 그의 눈물을 보았다 하면서 사형 선고를 내려 기별해 줬던 이사야가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다시 되돌아가서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뭐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겸손한 마음,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유지할 때는 이 감사를, 알파의 신앙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한 그 신앙, 감사의 신앙, 성령으로 시작한 알파의 신앙이 지속을 시키지 못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요인이 있겠지만은 영적으로 하나를 묶어서 말한다고 한다면 뭐냐? 교만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따라서 교만 때문에.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동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25절의 말씀이니까 히스기야가 마음에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히스기야 야 하면서 우리는 정지할 이유는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래서 깨어서 경성해야 된다 이거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314장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할렐루야. 바울이요 갈라디아 교회를 굉장히 사랑했어요. 사랑이 깃든 곳에 관심이 더 많잖아요.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더라도 그 잊을 수 없는, 신앙이 잘 성장했을 때 가슴 뿌듯하고, 그런데 어느 날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이, 왜?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미혹을 시켜버린 거예요. 너희들 구원받았다며? 그래, 구원받았다. 어떻게 받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그 피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다 해결되는데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 그렇구나 하면서, 그런데 그러더라도 거기에 믿는 건 중요한데 거기에 행해야 된다.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믿습니다 하고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야 하면서 플러스 알파를 해놓은 거예요. 행함. 그렇지 않아도 행할 때는, 율법 시할 때는 너무 힘들고 100가지를 행하다고 한 가지 지키지 못하면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나는 또 죄인 되어버리고,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그러다가 복음을 듣고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 찬송이 저절로 나왔는데 바울 목사님 없는 사이를 통해서 거기에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곧바로 공격한 거죠. 어떻게 해서 구원받느냐? 신앙을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런 것이 아니다. 믿더라도 행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그 말을 듣고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요, 인사가 없어요. 곧바로 나갑니다.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라. 여러분, 갈라디아 9장 그렇게 나와요. 1장 그렇게 나와요. 내가 복음을 전한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가 전한다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9절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3장 1절로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를 밝히 보거들 누가 너희를 꾀더냐 하면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느냐 하면서,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진행하고 성령으로 마쳐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바울 목사님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천사같이 그리스도같이 막 받들어주고, 눈이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눈이라도 빼줬으면 좋겠다고 막 그런 교인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유혹받고 난 뒤에 가장 먼저 타겟이 뭐냐면 바울을 증오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까지 바울에게 우리가 속았다, 바울에게 속았다 하면서 막 증오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만남의 복이 중요하다니까 하면서 바울을 원수같이 여겨버린 거예요. 4장 15절에 그 말을 듣고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갈라디아 4장 15절.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와 천사와 같이 나를 영접하고 눈이라도 빼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하리라고 했는데 어쩌자고 나를 그렇게 원수로 여겼더냐, 이거예요. 어쩌자고. 그러나 나는 너희를 포기할 수 없다. 4장 19절.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반드시 돌려놓고 말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성령의 열매, 육체의 열매를 가르쳐주고 성령으로 행하라고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하면서 때가 되면 거둘 것이다. 결론을 내리잖아요. 자, 오늘 우리는 지금 추수감사절기를 위한 특별 성회를 통해서 어제는 아브라함의 감사에 대해서, 오늘 히스기야 왕의 감사를 우리가 지금 비춰본 거예요. 히스기야 왕의 감사는 첫 번째는 감사로 진행 잘했어요. 선한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 감사가 변질되어 버리더라 이거죠. 우리는 변질되지 않게 해서 이런 성회가 필요한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은 변질될 수밖에 없고 유혹을 받고 세상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사방팔방 이게 쌓인 가운데서 까딱 잘못하고 헛눈 팔고 딴 생각만 하면 으릉거리고 바로 집어삼키려고 하는 원수들이 많이 있으니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례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나니라고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주님도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했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가 저 공중에 들림받고 거기에 여러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착된 가운데, 자, 정착되기 전에 광야 생활에서 넓은 그 광야가 어른거리는 이리떼들 있잖아요. 독사들이 있잖아요. 삭막한 그 광야,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 광야. 이젠 정착되니까 괜찮겠지만은 서쪽에는, 완전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죠. 북쪽에는 아수도 있죠. 남쪽에는 애굽이 있죠. 동쪽에는요 그 시리아가 있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한 가운데 샌드위치판에서 거기서 포위가 되어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로 간이 싸늘하게 녹아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저들에게 미움받으면 탁get이 된다. 우리는 살아갈 길이 없다. 저들과 화친하고 같이 더불어 살아가고 밉게 보면 안 된다. 이게 지혜야. 우리 선도들은 너무 옹고집이야.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들과 너희들은 자녀를 주고받고 하면서 사돈을 맺지 말아라. 그들을 용납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죽이라 말씀하시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이신 분이 왜 그들을 죽이라고, 이미 그들은 심판을 받아버려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러기 때문에 그들을 완전히 침략해 다 죽이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화친을 맺어가지고 그 기본 자손들은 죽이지 못한, 여호와 이름을 맹세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도움만 받고 사는 백성이다 이거예요. 주변에 나라하고 같이 공존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나하고 공존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지구촌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하늘에서 공중에 매어 달리는 것처럼 그네 타고 있듯이 거기에 어떤 사회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안에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운 틀을 박이고 그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 그들에게 인정받으려니까 그들에게 원하는 대로 들어주고, 그래서 그래야만 영광 가려오지 않고 하나님께 예수님 잘한다 하다가 보니까 계속 그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이거죠. 굉장히 합리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타당성이 있습니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1000만인 인구가 나중에 인구조사해 봤더니 5년마다 한 번씩 하잖아요. 850만 원,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거기다가 천주교가 제일 많이 불어나고, 그 다음에 불교, 그 다음에 기독교는 하락세. 그래, 곧바로 그 발표가 나오자마자 기독교 언론에서 우리 예수민들이 각성을 해야 된다. 세상을 너무 관심을 안 가졌고, 그래서 우리는 재정을 다 풀어서 그들에게 쏟아서 자선 사박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이모저모 다양하게 막 그러니까 우리 언론사도 질세래야 하면서 막 똑같이 막 퍼붓고, 그런데다가 또 어떤 여기에서 자녀 목사 자녀가 세습죄다 막 하니까 그렇다 막 하면서 그걸로 막 또 퍼붓는다 이거죠. 여러분, 교회가 기업입니까? 하나님의 공개, 하나님의 지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걸름망이 없이 그냥 그들에게 인정만 받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한결같이 그렇게 공통점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뭐 때문에 그렇게 교회 기독교가 둔화되고 떨어진 것을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다 이거죠. 여러분, 세상이 기독교 어렵다고 해서 뭐 물질로 해주고 우리 기독교가 엄청나게 사회에 100년 이상을 여러분 기독교가 이바지한 거예요. 선중 문명으로 기독교가 들어와서 여자들 정말 굉장히 여자를 애방운이다. 여자를 얼마나 함께 여러분 겸상도 못했어요. 그러나 남녀 다 평등한 것이다 하면서 기독교에서 운동하고 기독교 정신에서 이 모든 헌법이 만들어지고 이스망 대통령을 통해서 빼들을 세웠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기독교 학교를 세워서 배워야 한다.
어마어마한 지금 기독교에서 많은 일을 했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래서 그렇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성장된 거 아니에요. 성령의 소리를 듣지 않고 성령의 소리를 외면하고 그냥 인본주의에 의해서 움직여 나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성령의 음성을 들어 요한계시록 7교회를 통해서 책망받는 교회나 책망받지 않는 교회나 똑같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으로 행하라.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의 지상 명령을 감당하라. 근데 그런 거 안 한다 이거예요. 1980년대 90년까지 급성장했어요. 근데 올림픽 끝나고 난 뒤에 그 뒤부터 물량공세가 나타나고 물질주의가 팽팽하고 어느 기독교 역사든지 GNP 2만 불이 들었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아프기만 하더라도 어렵기만 하더라도 병들어 무릎 꿇는 그런 기독교의 역사가 이제는 하나님 앞도 산다. 이 머리 가지고 살려고 주인의식을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신 걸 믿기 바랍니다. 이걸 잃어버리고 성령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 이거죠. 물고기가 물이 있어야 생명이잖아요. 기독교인들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으로 살아야 할 것이 교회 여러분 생명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없어서 가장 큰 문제지 그보다도 2차적인 것이 1번이 아니다 이거죠. 순서를 우리는 뒤바뀌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면서 영적 예배가 바로 퇴색됐다. 예배 회복의 운동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이거죠.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고 그래서 처음 그 감사하는 그 신앙이 계속적으로 계속 진행되는데 이 히스기야 왕처럼 처음에는 감사가 진행되더니 나중에 마음에 교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거죠. 예루살렘과 백성들과 내가 그 지역을 다 진노하겠다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아이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당대에서는 내가 그걸 거두겠다 이렇게 말하고죠. 여기서 성경 봅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함을 뭐라고 그랬어요? 뉘우치고 회개했다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자, 그 아들이 므낫세라고 그랬죠. 55년 통치했다고 그랬죠. 얼마나 악랄한 왕이 됐어요. 이거 누구의 몫이었냐고 하면 히스기야가 감사가 바로 마무리를 하지 못해서 그래요. 회개했으니까 뉘우쳐서 내가 네 대해서는 해주지 않겠다. 그러면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네 대까지는 괜찮지만 네 아들은 내가 흘러가게 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니까 이 말을 해주니까요.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하면서 내가 만약에 나에게 진노를 임하더라도 나의 자녀 대하차자 손손이 그래야만 이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막히지 않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그 정도 돼야지 그 말을 하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사하다고 하면서 예, 자기는 괜찮으니까. 우리 성경 볼까요? 성경 말씀 이사야 우리 열왕기 하러 봅시다. 열왕기 20장 열왕기 20장 19절 말씀입니다. 20장 19절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뭐 때문에 선하다고 그랬어요? 당신과 당신의 모든 나라는 다 이방에 넘겨가고 다 팔려가고 다 이렇게 된다 하니까 그러나 당신 대해서는 그렇지 않겠다. 그러니까 감사하다고 하나님 선하시다고. 여러분 뉘우치기는 했지만은 좀 얄밉지 않아요? 야 아들아 나는 괜찮으니까 할렐루야다. 너 당하라. 그것뿐이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라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자기만 위한 거예요. 이만큼
이기주의고 교만이다 이거죠. 오늘 우리는 이걸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될 때만이 우리는 이게 능력이요, 이것이 축복이요, 이것 지킬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천대까지 이어주는 것은 흐르고 흘러서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산단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가장 직결된 것은 자녀에게 흘러가고, 그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흘러가고, 또 그 자녀는 또 가장에게 흘러가서 내가 같이 사는 자식에게는 절대로 축복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감사가 우리는 무뎌지서는 안 된다. 히스기야 왕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감사가 회복되지 못하고 무너졌던 것,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히스기야가 잘 나갔지만은 만물이가 알파와 오메가신 주님, 오메가의 신앙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면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주의 음성이란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주만 바라볼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다. 하나님 사랑, 우리 손들고 부르겠습니다. 아멘.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향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믿음의 열조들의 그 신앙이 우리에게 두 가지로 보여주죠.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을 우리는 비춰보면서 처음에 알파의 신앙은 잘 나갔지만은 오메가의 그 신앙이 무너졌던 것을 비춰보면서 하나님, 행여나 나도 그럴까 심히 두렵습니다. 주님께서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은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런 줄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 여지없이 무너졌던 나의 모습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여 주셨건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교만하여서 주님 무너져 내리는 오메가의 신앙이 무너지진 않았는지 하나님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주여, 무엇보다도 나 때문에 내 자녀의 대가
주여 축복의 통로가 막히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흘려보내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오늘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부르며 회개하며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처음에 아버지여 감사의 신앙으로 무장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행복하고 아름다운 신앙으로 선한 왕으로 인정받았으나 아버지 마음이 나중에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고 하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아버지여 선포했을 때 그가 뉘우침으로 당대에서는 그에게는 임하지 않고 자녀에게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까 하심이 두렵습니다. 주여 그러므로 주여 나를 통하여 자녀에게 축복의 대가 아버지여 통로가 막힌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할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음이 교만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를 보답하지 않는 아버지 이런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깨어 근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시각각으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건만 아버지여 교만하여 아버지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고 하나님의 신앙이 가면 갈수록 더욱 뜨겁고 주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하ям에도 불구하고 점점 벌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회개합니다.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변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을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오래도 심서도 참아도 한계가 오면서 절정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주님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오니 성령을 충만케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속해 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모하십시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받고 믿음으로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받고 또 올려드리고 주여 이 모든 것이 가동되고 작동되어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지속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어서 복의 역사를 흘려보내서 자자 손손에게 주님 하나님을 알리고 증거하며 주님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하나님 잘 섬기는 가족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주님이여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아시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고 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제 올려드려야만 되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주여 행하고 순종하고 올려보낼 때 하나님께 또 내려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신 것을 아버지 또 올려드리며 아버지여 순종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일에 아버지 게을리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여 아버지 주님이신 은혜와 하나님께 돌리는 감사 아버지여 믿음이 주여 저희들에게 가동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주여 작동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른바 늦은 비로소 아버지여 내려 주여 풍족한 아버지여 동무에게 주여 열매를 맺게 하듯이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격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어지게 하셔서 아버지 쉼이 없이 끊임없이 주여 아버지 고백의 찬송의 소리가 끊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의 능력 속에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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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 없이는 아버지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사오니 은혜 주시고 이제는 그 받은 바 은혜를 주여 보답하는 올려드리는 아버지 신앙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든든한 아버지 감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보답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랑하는 것인 걸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 제들 순종하는 삶이 되어서 온전한 믿음, 하나님의 기뻐하신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다. 겸손한 신앙으로 끝까지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감사자가 되기 위해서 결단하십시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히스기야 왕의 감사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을 깨달았고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처음에 그렇게 잘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감사 여기고 겸손하게 주님 무엇보다도 주여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성전을 수리하고 입당 예배를 드리고 유월절 지내고 종교개혁을 익히는 어마어마한 일을 해야되지. 나중에는 정말 상고 받았을 때도 하나님께 눈물 뿌려 하나님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가까이 나가더니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일을 보답하지 않았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여 저희들 모습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방정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주님 근신하고 깨어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절기를 훈련하고 해서 주여 돌이키면서 주님 우리에게 깨어라 근신하라고 하신 것처럼 이런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에 도와주옵소서. 찬송의 기도가 끊지 않게 도와주시고 감사의 고백이 끊지 않게 도와주시고 은혜 받을 때 하나님 겸손하고 사모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만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70장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4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멀리 떨어져 가다 보면 처집니다. 낙오자가 됩니다. 바짝 따라가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멀찌감치 자기가 한다면 한답시고
그 자기가 했던 말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짊어지기 전에 붙잡혀갈 때도 끝까지 갔습니다. 근데 멀찌감치 갔다고 그랬습니다. 멀찌감치 가면 여러분 낙오자가 됩니다. 바짝 다가설 수 있도록, 주님을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님 희석해야만이 주여, 나중에 신앙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근신하고 깨있지 않으면 멀찌감치 따라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바짝 따라가게 도와주옵소서. 어려운 환경과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게 해주시고 바짝 달아붙어서 주님 성령 가까이 하게 하시고 주님 가까이 해서 주여 불붙여지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여 겸손으로 보답하고 감사하는 아버지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신앙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계속 불타오르게 달라고 자유스럽게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아버지여 계속되는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기를 위한 특별 승인을 통해서 오늘 들려진 말씀 주님 멀찌감치 따라가면 주여 안 되는 걸 알았습니다. 아버지 시기야 왕이 주여 근신하여야 할 아버지여 그 신앙에서 느슨해지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교만하고 보답하지 아니했던 것을 통하여서 주님과 멀어져 버렸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요사이 아버지 자칫 잘못하면 멀어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근신하고 깨어서 더욱 가까이 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의 불을 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묵상하며 의지하며 바라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케 도와주옵소서.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소리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 아버지여 나우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혼장담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우려도 심수도 참아도 안 되어지며 결국 무너졌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 되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며 성령의 감화 감동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주님이신 은혜의 담비를 통해서 아버지여 등이 가능할 수 있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설치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신 주님,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강구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